개자가 좀 그러네. 근데 이는 순결한 자라는 뜻이고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죠. 아합왕이라는 그 왕도 이름을 잘 지었어요. 아합이라는 얘기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랑이라는 뜻인데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망쳤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지독한 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부분 다 이름은 잘 짓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대로 살아내면 참 좋은데 자기 이름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사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만 결국은 살아냈었습니다.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실 때에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다가 아버지가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본 동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했어요. 본 동네 이렇게요. 그래서 본 동네라고 하는 데는 나사렛이 아니고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페니키아가 이 페니키아는 지중해 가쪽으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 갈릴리 지역들을 많이 침공을 해가지고 지배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페니키아로 목수 일을 하러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려갔다. 이렇게 역사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골병이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죠. 12살 때부터 조금씩 능력이 보여지기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걸 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성전에서 봉사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만 30세가 돼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냐? 목수로 사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갈릴리 그 지역에서 활동들이 많았지요. 베세다, 또 가버나움, 또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지역들이니까 많이 올라가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도 올라가기도 하고요. 어떤 게네사렛이든지 막달라라든지 디베라라든지 또 아벤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 지역으로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시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산지 쪽으로 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요르단 계곡으로 해서 저 밑으로 해서 골짜기로 쭉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가면 조금 가깝고 쉽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이방 지역이라 이래가지고 땅을 안 밟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저 밑에 여리고 지역까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갈릴리까지 이렇게 쭉 계속 계곡을 타고 올라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요르단 계곡을 많이 이용하고 다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어디로 왔냐면 여리고 지역으로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리고 지역으로. 그런데 여리고 지역으로 왔는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됐냐 그러면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요 사람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왜 보고 싶었냐 그러면은 세리도 제자를 삼았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였죠.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게 됐죠. 그런데 그가 세리인데 세리를 제자로 불렀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은 당시에 이 현인이라 그래요. 현인을 다른 말로 랍비라 그러거든요. 랍비는 뭐냐면 선생이에요. 선생. 그러니까 선생, 우리가 스승 그러죠. 그걸 이제 히브리어 랍비라 그러는데요. 주로 이제 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현인이나 이 랍비가 되려 그러면은 7년 동안 율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쳐서 그래가지고 합격을 해야만이 이때부터 이 랍비로 생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언제 공부하신 적이 없어요. 공부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랍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현예로 즉 랍비로 인정을 하면은 그가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슨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가 랍비가 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제자를 부를 때에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모든 부분에 흠이 없는 또 정결한 이런 사람들을 다 제자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세리를 받아들이냐죠. 당시에 세리가 이 세리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이렇게 세리가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로마가 지금 팔레스타인 전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되는데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내려면 안 내는 거거든요.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를 이렇게 세리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세리를 다 하려고 하니까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리 하다가 문제들이 크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자기는 이제 키도 적고 그러니까 세리를 지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를 하면서 로마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원을 세금으로 내라 하면 자기는 한 15원이나 뭐 15원이나 이 정도 받아가지고 5원은 자기가 착복을 하고 10원을 이렇게 내도록 이렇게 돼 있다면 세금에 월급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세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아주 나쁜 감정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는 이방인들과 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이렇게 이제 동냥을 했었을 때 가서 이렇게 동냥을 해오면 때에 모르고 세리집을 들어가서 세리 동냥을 줬는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그거 세리집인데 가서 동냥을 할 수 있냐 그러면 오히려 그 돈을 다시 세리집에다가 던져 넣어버렸어요. 이럴 만큼 이런 거지들에게까지도 무시를 당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사기고는 너무 키도 좋고 다른 거 해서 벌어먹을 방법도 없고 어떻게 해서 존경을 받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세리에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에 세리장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그랬죠. 세리장이 된 거예요. 세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상당히 이 지역에서는 이 세금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힘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장이 되어졌어요. 그럼 돈도 벌었고 세리장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자기 속에 있는 이런 몸부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나는 왜 유대인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버림을 받고 저들에게 이런 배척을 받아야 하냐 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이 고통스러웠던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권력이 있고 또 돈도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을 줄 알았었어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면서 자기에게 이런 모욕들을 주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부분들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자기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마음 속은. 그러는데 자기가 세리장이라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혐오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러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소식이 뭐라고 들려오냐면은 예수라고 하는 요즘 참 인기 있는 최고의 현인, 최고의 랍비라고 하는 그분이 세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분인데 세리를 제자로 삼는 그런 분이 있냐. 참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한번 보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가다 보면은 지금 여리고에 가면 큰 그 시크마 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시크마라고 그러는 시크마. 그런데 요즘 성경에 보면 돌무화과라 그랬죠. 돌무화과. 돌무화과라 그랬는데 이 파리는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열매가 무화과처럼 생겼다 그래서 돌무화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뽕나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나무는 시크마 나무입니다. 한 900년 정도 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런 나무입니다. 그때 그 나무가 아니고 이렇게 생긴 나무입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앞으로 가서 이렇게 보기도 사실 좀 미안. 왜? 거기서 자기 배척하고 막 돌을 던진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그렇게 사면을 가지를 못하고 멀리서 보자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겠고 그래서 좀 앞에 가서 시카마 나무라고 하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런 얘기죠. 왜? 얼굴만이라도 한번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게 삭개오의 순수한 마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지나가보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는데 자기 그 이구에 있는 나무 밑에 와가지고는 갑자기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아직 이파리가 가려져갖고 자기가 안 보일 줄 알았었는데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나 너희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얘기죠. 너희 집에 유한다는 얘기가 나 너희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집에 가서 자고 가겠다는 얘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러니까 너희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자기가 꿈을 꿨는지 모르겠어서 꼬집어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신지 꿈인지 어떻게 저분이 우리 집을 온다는 얘기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랬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수군거를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때 당시에 죄인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질병에 있는 경우 있죠. 못 고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병이 왔냐? 죄 때문에 왔다. 이래가지고 병든 사람들을 죄인이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가 예수님 이런 얘기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죄사함의 권세라는 얘기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병이 있으면은 병이 이 사람 병이 있으니까 뭐예요? 병이 있으면 어때요? 이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얘기는 병을 고쳐줘 버리면 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나 죄 없다 하나 예수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어떻든 그들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렸는데 그것과는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이제는 이 삭개오와 함께 삭개오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 이 삭개오가 뭐라 하냐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니 내 재산 절반을 잘라서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참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셨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는 자기 집에 오신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재산 절반을 잘라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는 부자였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빼앗았다든지 남의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면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4배를 갚겠다는 거 보니까 이분은 그런 나쁜 짓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했었으면은 4배 갚으면 뭐 남아있을 게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일은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속에 다른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이름이 뭐냐면 순결한 자, 깨끗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자기 속에 몸부림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예수님은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으나 보시는 분이세요.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갑니다. 갔더니 나사로가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래요. 아니 자면은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데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맞아 죽었어. 그런데 잔다.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니 금방도 돌려 쳐 죽이려고 했는데 그래서 깨우러 유대를 다시 간다. 말이 되는 겁니까? 낮이 다니면 괜찮다. 그래서 그 간다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벌써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계시지만, 즉 하나님 나라에 계시지만 우리를 아무리 멀리가 있어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또 전능하신 분, 그분은 권세자이십니다. 모든 부분의 능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째요? 눈동자같이 지키기도 하고 우리 속을 깊이 들여다보시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그 말이죠. 예수님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셨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내면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삭개오의 그 내면에 어떤 그 가능성을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 그러니까 여리고의 동네가 다 삭개오를 버렸어요. 유대교도 삭개오를 버렸습니다. 온 민족이 삭개오를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뭔가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도 선한 사람, 그리고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 당시에 선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절반을 깨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보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이 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 보셨다는 것입니다. 옛날 2001년에 그 잡지 중에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이 잡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01. 지금도 아마 나올 거예요. 미국에서 발행하는 건데 여기에 이 애덤 킬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다 붙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이 다 붙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부터 뼈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밑에서 다 썩어서 이렇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놓은 부모는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 가게 되고 미국에서 척취한 이 두 부부가 한 부부가 이렇게 이 아이를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가가지고서 이 아이가 3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4개만 이렇게 건지게 되고 다리는 다 절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족을 신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지 모델로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장애인들의 희망이 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가서 그때 9살밖에 안 됐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어려운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의정을 차고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나이가 약 한 27 정도, 27, 8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모든 이런 장애인들의 희망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주는 사람이다. 질병 때문이든 그가 장애가 있던 한국 우리 부모는 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그 부모들은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능성을 보셨다. 그 책에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버렸지만 그분들은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충분히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를 데려가서 그런 아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참 우리는 그냥 보면 안 된다고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들이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얘기해버리고 말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인 대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우리가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멀리 보고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은 그 사개오의 안에 이 몸부림,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싶은 몸부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개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고요. 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함께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돈이 많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줄 알았지만 그건 자기 세계에 있어서 정말 착각했었습니다. 오히려 반역자로, 변절자로, 그리고 아주 부정한 자로는 부정한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자리까지 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모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몸부림을 쥐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시고 이 사개오를 만나려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가셨다. 여리고로 그냥 가신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려고 가신 게 아니고 다른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신 게 아니고 여리고로 가서 사개오의 집에서 유하려고 갔다. 이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해서 참 어리석게 사람들을 판단해버리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선한 몸부림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리고가 당시에 약 한 제사장이 6,0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시 여리고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제사장들이든지 랍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서기관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여리고에 그 어떤 집도 가지 아니하고 이 사개오의 집에 유하로 들어가셨다. 정말 주님을 향해 무엇인가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 이게 참 중요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 낙망치 않고 그래서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대로 죄짓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이대로 우리를 심판해버렸다고 하면 우리를 정죄해버렸다고 우리는 다 끝났겠죠. 그러나 우리 속에 그래도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참고 견디시면서 좀 더 멀리 보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 사개오 안에 있는 이 본래의 마음입니다. 본래의 마음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룩한 꿈입니다. 거룩한 꿈.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꿈을 꾸셨다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이렇게 나눠보면은 참 다 속에 거룩한 꿈이 있어요. 나는 정말 어떤 분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정말 교회를 많이 좀 성교지 교회를 많이 지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렇기도 하고 어떨 때 나는 저들을 위해서 내 힘을 다하는 대로 성교하고 살아가고 싶다. 어떤 분들은 또 뭐 은퇴 목사님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고 싶다. 그래서 막 자기 돈을 가지고 그런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살게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선교사님들도 들어오시면 살 데가 없으니까 나는 선교사님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서 제공하고 싶다. 어떤 분들은 또 선교지 학교도 짓고 병원도 짓고 또 고아원도 짓고 교회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곳곳에 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두신 그 꿈을 한번 펼쳐보고 싶다. 지금은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면, 주님이 내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면 나는 분명히 그런 선한 꿈을 가지고 한번 이루어보고 싶다 라는 이러한 꿈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되어집니다. 대부분 사람은 아마 99%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악한 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악한 꿈은 다 우리가 그런 선한 꿈이 있을 때는 제거해버리고 이 선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사람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들 말 듣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을 가지고 그를 지켜보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바라보고 또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고 그리고 잘못해도 기다려주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을 주는 이런 경우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의 이 마음을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정말 사람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이 거룩한 마음들, 이건 하나님 주신 본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 속에 살아있음을 보고 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속에 거룩한 이 꿈이 있는 한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우리의 눈 말고 하나님이 가지신 눈, 우리 주님이 가지셨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말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좀 더 멀리 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준다면 분명히 내가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